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4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모임의 특징, 그 모임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규제하게 되었습니다. 참 저도 기대가 되고 기쁨이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저희들이 모임의 특징이다, 모임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서먹한 그런 단어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될 적에는 교회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써야 맞는데 왜 모임이라고 했느냐. 이 부분에 앞서서 교회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모임을 설명을 이렇게 드리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영어로는 처치라고 그러죠. 처치. 그리고 이제 헬라어로는 영어로는 처치지만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 믿게 되죠. 그러면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단위로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 단위로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섬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모인 사람들의 그 무리를 가리켜서 이 사람을 가리켜서 이 교회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보통의 경우 무슨 교회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떠올리기를 건물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건물. 예배당 건물을 마치 교회인 줄 아는데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 무리를 가리켜서 사람, 무리, 떼지어 있는 이 무리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그러는 것이지 이 건물을 가리켜서 교회라는 단어를 써서는 안 되죠. 교회당이라고 하는 말은 괜찮을 수 있어요. 교회당, 집당자를 써가지고 교회당하면 성도들이 모이는 집 그런 의미로 교회당은 건물을 가리키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곳에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보통 예배당 이렇게 쓰면 더 적절하겠죠. 근데 교회라는 단어는 어떤 건물에다가 적용해서 사용하기보다는 이렇게 구원받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무리를 통칭해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관은 구약시대 때는 없었어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그런 역사를 계속 진행해 왔는데 구약시대 때는 교회가 없었어요. 근데 교회는 언제 생겼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교회는 신약시대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특별히 조금 더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출생에서부터 신약이 시작되는데 예수님 생전에도 교회는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 마태복음 16장에 이렇게 보게 되면 베드로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세우리니 이 말은 아직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직 이 땅에 세워지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생전에도 교회가 없었고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이렇게 미래형으로 표현하는 걸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럼 언제 생겼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셨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가시면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이 성령이 오시기로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오순절이 나오는 거예요. 이 오순절날 그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때 성령이 내리죠. 비로소 그때부터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탄생.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 뱃속에서 태어나듯 이 교회가 출생하는 그런 순간이 되겠어요. 마치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이 땅에 이게 육신의 몸을 입고 이렇게 출생하시듯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성령님이 그렇게 이 땅에 강림하시는 사건이 이 오순절 날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서 교회는 출생하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교회의 역사는
그렇게 AD 33년 성령님이 오신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2010년도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역사는 2000년이 지난 것으로 우리는 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없었어요. 신약시대 때부터 있어요. 특별히 성령님이 이렇게 오시면서도 교회가 출생하게 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 어림잡아서 2000년이 이렇게 되어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이 2000년 동안에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사라지기도 하고 우여곡절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임의 특징이다, 이 정체성이다라는 단어를 썼을 적에는 좀 다른 의미로 쓰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쓰는 거냐면 이 교회 가운데서도 좀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서 생겨났던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초대교회라고 그래요. 처음에 생겨났기 때문에 초대교회라고 그래요. 이때는 사도들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이 사도들이 교회를 돌아봤어요. 이 사도들이 목표를 이렇게 했는데 이 초대교회의 그 순수한 모습, 정말 교회의 본질이나 특징이나 교회다움이 그대로 살아있는 이런 그 원래의 그 모습, 교회의 모습을 기독교 2000년 동안에 그 순수하고 진리의 본질대로 계속 순종하고자 추구한 그런 무리들을 이렇게 가리켜서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순례하는 교회다. 아니면 언더그라운드 처치다. 유형적으로 막 드러나서 막 조직을 크게 가지고 교세를 갖춘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본질에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순종해온 그런 교회들이 있었거든요. 그 교회를 가리켜서 이 일반적으로 나타난 교회와 조금 대비해서 어떤 표현을 쓰냐? 모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결국에 교회는 모인 거잖아요. 성도들이. 그래서 이 모임이라는 영어로는 어셈블리라고 그래요. 어셈블리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무리들의 역사가 교회사 가운데는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있어서 모임이라는 단어를 자주 이렇게 듣게 되는데 교회와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한다고 하는 거, 이 부분을 우선 이해하고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살피려고 하면 교회사를 간략하게라도 이렇게 살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을 좀 요약을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교회사를 좀 이렇게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교회가 언제부터 생겼다고 그랬죠? 구약 때는 있었다고 했어요, 없었다고 했어요? 구약 때는 교회가 없었어요.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거든요.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교회가 시작되는데 이 교회가 시작되어서 한 300년 동안은 굉장히 순수했어요. 성경에 있는 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변질되지 않고 아주 단순하고 순수하고 그리고 세속화되어 있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그런 것을 진리가 보존되어 있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AD 300년까지 한 312년, 313년 이렇게 AD 이때까지는 진리가 이렇게 보존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AD 312년까지로 보면은 보통 초대교회, 그 다음에 초대교회에 이어서 이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목표를 했다고 그랬죠? 이걸 사도시대라고 그래요. 이 사도를 이어서 교회를 목표하던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을 가리켜서 속사도다 그래요. 그래서 속사도 시대가 이어져요. 이 속자가 이을 속자예요. 우리 영화 보다 보면 전편, 속편 이런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속사도라고 하는 말은 사도를 이어서 교회를 돌아본 시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특별히 누구냐면 그 사도들의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제자는 마가예요. 마가. 아시겠죠? 바나바의 조카였는데 마가복음을 지은 마가는 사도가 아니고 사도 다음 때에 따라다닌 제자였거든요. 그래서 마가 같은 사람. 그리고 이제 바울도 사도였거든요. 근데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을 잘 배운 제자들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우리 잘 아는 디모데, 그리고 또 디도, 또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주치의 노릇을 잘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복음을 짓고 또 사도행전까지 기록한 누가라고 하는 분. 이런 분들이 이제 속사도가 되는 거예요. 클레멘트 같은 사람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도 시대, 속사도 시대 이렇게 이어지고 이제 초대 교부 시대로 이어져요. 초대 교부 시대. 보통 교회사를 읽어보면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초대 교부 시대가 나오는데 이때까지 AD 300년 초까지는 이 교회가 변질되지 아니하고 순수하게 잘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에 큰 변화가 생기거든요. 언제냐면 콘스탄틴 황제라는 분이 있었어요. 로마에, 이 로마 제국에 콘스탄틴 뭐가 있었다고요? 이 황제가 개종을 해요. 기독교로. 그때까지는 기독교가 핍박 가운데 있었고 참 어려운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때는 교회가 변질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콘스탄틴이라는 로마 황제가 개종을 하면서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기독교가 이 정치와 정부, 국가와 이 기독교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신정일치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핍박이 없어졌어요. 기독교가 대중화는 이렇게 되었지만은 갑작스럽게 세속화가 되고 교회가 타락하게 되고 권력화되고 교회가 이렇게 세상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때 교회가 이탈을 하게 돼요. 그래서 312년, 313년 때 이렇게 이탈을 하게 돼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밀란 칙령이라는 말을 써요. 밀란 칙령. 우리가 이제 세계사를 배우면 나오는데 The Edict of 밀란이라고 그래서 밀란 칙령이 발표되면서 이 자유가 모든 종교의 자유가 주어지고 기독교 국교가 되면서 이렇게 이탈하게 돼요. 이것을 로만 캐톨릭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로만 캐톨릭. 그래서 지금의 캐톨릭이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기독교는 암흑 시대로 들어가요. 아주 타락한 깜깜한 그런 암흑 시대로 돌아가거든요. 언제까지 그렇게 되냐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까지. 그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참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난 때가 1517년으로 보통 봐요. AD 1517년. 이때 이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종교개혁을 해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을 이 기독교가 이 어둠 가운데 처하게 되냐면 AD 300년경부터 시작해서 몇 년까지요? AD 1500년경까지 정확하면 몇 년이에요? 1200년이 됩니까? 1500 빼기 300 하면은 몇 년이라고요? 한 1200년간을 1200년 동안 이 기독교는 암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세계사를 우리가 배울 때 그런 말이에요. 중세 암흑 천년이란 말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1200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때 이제 루터가 종교를 하기 직전에 어떤 운동이 일어났냐면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났어요. 르네상스 운동. 이 르네상스 운동은 휴머니즘 이 사상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이 1200년 동안에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예술 모든 전 분야에 걸쳐서 기독교, 성경적인 음악, 성경적인 그림, 성경적인 소설, 성경적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발휘될 수 없는 인간성이 말살된 그냥 종교의 옷만 다 입어야 되는 이런 중세 암흑 천년에 이렇게 들어가게 됐거든요. 루터가 나와서 이제 종교 개혁을 하죠. 종교 개혁을 이게 하면서 뭐가 나오냐면 프로테스탄트가 나오는 거예요. 개신교가 나오는 거예요. 개신교라는 말 알죠? 이때부터 성경적으로 더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빤 뜯은 것이 더 성경적이다 하고 봤을 적에 이렇게 이탈했던 캐톨릭에서 이제 성경 있는 쪽으로 더 다가오는 개혁 운동을 벌이는 것을 종교 개혁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루터라는 분 이제 한 몇십 년 후에 이제 찌빙글리라는 분이 나와요. 찌빙글리 그다음에 더 이어서 이제 칼빈, 존 칼빈 이런 분들. 이제 영국에서는 이건 대륙에서 일어났고 영국에서는 존 웨슬레 같은 사람이 이제 종교 개혁을 해요. 그래서 루터를 통해서는 루터교가 나오고 찌빙글이나 칼빈을 통해서는 장로교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웨슬레를 통해서는 중간에 준 웨슬레 이 웨슬레를 통해서는 감리교가 나와요. 아시겠죠? 그러냐 감리교에서 성결교회가 나오고 성결교회에서 또 순복음교회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독자적으로 이제 침례교도 또 파생돼서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 개신교, 캐톨릭은 하나지만 이 로만 캐톨릭은 하나지만 개신교는 여러 교파로 나뉘는 것을 보게 돼요. 예. 그 지도자에 따라서 그 이제 교파가 이렇게 나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교파가 생긴 것은 몇 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2010년도죠? 그러면 교파는 언제부터 생겼어요? 개신교가 1517년. 이거 보통 이 개신교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 프로테스탄트라고 해요. 프로테스탄트.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저항자, 반항자 이 뜻이에요. 이게 로마 교황청에 반발하고 나와서 새로운 진리를 찾아서 나왔기 때문에 저항했다, 반항했다. 그런 의미로 개신교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좀 정리가 됩니까? 예. 그래 이렇게 나왔는데 모든 이 지금 개신교 교파는 아무리 오래되어 봤자 500년 채 안 된 거예요. 예. 이런 이제 우리가 이런 역사가 그래서 이 개신교는 그래도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바른 진리 가운데로 많이 접근한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러나 계속 종교 개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죠. 성경이 다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가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AD 300년경에 이렇게 정치, 경제, 문화, 사회와 더불어서 기독교가 이렇게 변질되었을 때 그것을 거부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정말로 이 진리, 복음만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어디에 들어가게 되냐면 이 AD 300년경부터 알프스 산맥으로 들어가게 돼요. 알프스 산맥. 유럽에 가면 이 알프스 산맥이라는 걸 일단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예, 그 가보면 뭐 몽블랑 뭐 그런 거 있습니까?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알프스 산맥이 있어요. 알프스 이 산이 굉장히 큰 산이에요. 큰 산이에요. 유럽 대륙의 중앙에 있어요. 어느 정도 크기를 가지고 있냐면 미국만 하다 아메리카 합중국만한 그런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알프스 산이 그렇게 큰 거예요. 그래서 알프스 산을 기점으로 해서 동굴아파, 동쪽에 있으면 동굴아파, 서쪽에 있으면 서굴아파, 북쪽에 있으면 북구, 남쪽에 있으면 남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알프스 산맥의 주위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따라서 모든 걸 포기하고 세상을 포기하고 핍박을 감수하고 알프스 산맥으로 들어가서 신앙을 지키는 무리들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저희들이 뭐라고 하냐면 모임이다라는 단어를 붙인 거예요. 어셈블리 이렇게 붙인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정말 신앙의 순수성, 그 단순함, 하나님의 이 신약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을 담고 순종하기 위해서 진리를 고수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들어간 그런 무리들이 오늘날까지 내려오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모임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이제 보통의 경우 형제단 이렇게 붙이기도 해요. 형제단. 네. 이제 사관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사관에 따라서는 우리 이 모임을 가리켜서 19세기 초 1825년에 더블린에서 7명의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도 하고 교제도 나누고 성찬도 만찬을 나누면서 순수하게 교파를 초월해서 모였던 그 19세기 초 1825년 더블린에서 7인의 형제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 플리마우스 브레드런이 출발하는데 여기를 모임이라는 정체성으로 삼는 분들도 있고 예, 이렇게 초대교회 사도행전에서부터 출발한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내려온 그 역사를 이제 모임이라고 보는 그런 사관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전도출판사에서 나온 특별히 참 추천할 만한 도서가 있어요. 뭐냐면 브로드벤트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저술한 순례하는 교회라는 책자가 있어요. 필그림 처치라고요. 순례하는 교회 이런 책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때부터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온 교회들의 역사를 기록해 놨어요. 한 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좀 두꺼워서 그렇지 어렵지 않습니다. 책 이름이 뭐라고요? 순례하는 교회 이런 책자를 여러분들이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려온 역사를 보게 한번 조금 더 아우트라인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알프스 산맥의
위쪽에 있던 형제단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후스파 형제단, 예. 후스파 형제단, 보헤미안 형제단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그건 독일 덴마크 쪽이에요. 그리고 이 알프스 산맥의 이제 서쪽은 프랑스 쪽이잖아요. 그 프랑스 쪽에 그 알프스 계곡 속에 있던 형제단을 가리켜서 알비파 형제단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예, 알비파. 좀 어렵지만 알아두세요. 여러 번 들을 건 아니지만 또 이 알프스 산맥 아래쪽은 이제 이탈리아, 그러죠? 스페인 이쪽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탈리아 쪽에 있던 형제단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 왈도파 형제단 그렇게 부릅니다. 따라서 봅니다. 왈도파. 예, 왈도파 형제단 이렇게 부릅니다. 예, 영어로는 왈드니스 이렇게 부르는데 아주 훌륭한 분들. 초대기에 계속 내려온 아주 기독교에 큰 영향력을 끼쳤던 이런 형제단을 가리고 또 이 알프스 산맥의 이제 동쪽에를 동굴아파라고 그러는데 이쪽이 불가리아, 뭐 헝가리 이쪽으로 이렇게 있는 그 형제단에는 이제 보고밀파, 뭐 스툰드파 여러 그 형제단들이 있습니다. 이 보고밀파 형제단, 스툰드파 형제단 조금 더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바울파 형제단도 있었어요. 바울파 형제단. 이렇게 알프스 산맥의 동서남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가운데 신앙을 고수하고 지킨 이런 교회들을 가리켜서 형제단이다, 모임이다 이런 말들을 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이게 이제 뭘로 바뀌냐면요, 이제 재침례파라고도 불렀어요. 이제 이후에 이 형제단 다음으로는 뭐라고 불리냐고요? 재침례파. 안 들어보셨어요? 아나베프티스트라고 그래가지고 재침례파 형제단이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다른 데서 세례도 받고 캐톨릭에서 영세도 받고 또 침례교에서 침례를 받았는데 또 데려다 침례를 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를 다시 베풀었다 그래서 재침례파라고 그래요. 아나라는 말, 어게인이라는 말인데 그래서 이제 재침례파 형제단이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의 우리들하고 너무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많은 사상들이 똑같아요. 그 재침례파 형제단을 이어서 이제 보헤미안 형제단이 나와요. 보헤미안 형제단. 예, 보헤미안 형제단. 들어보셨죠? 예, 보헤미안 형제단. 그 다음에 더 이어서 모라비아 형제단이 나와요. 예, 모라비아 형제단. 이 보헤미아 형제단이 나중에 모라비아 지역으로 갔기 때문에 모라비안 형제단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 모라비아 형제단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대부분 다 알죠. 그 모라비아 지역, 그러니까 독일과 그 네덜란드 그 사이에 있는 그 모라비아 지역에 이 성도들이 피신해서 공동체 생활을 했죠. 모라비아 지역이라 하는데 그때 이제 유명한 리더가 그 영적 지도자가 진센돌프라고 하는 백작이었어요. 누구라고요? 진센돌프 백작. 그분이 자기 영지를 이렇게 내가지고 그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참 본이 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무리들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섬겨서 특별히 이들은 선교의 역사에 있어서는 빼놓을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들이 이제 선교사들을 이렇게 믿지 않는 나라들, 미선교 지역에 이렇게 보내고 그러는데 이 모라비아 선교단들은 기독교 역사에서 선교의 역사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그 선교 활동이 왕성했던 그런 형제단이 모라비아 형제단입니다. 나중에 이 모라비아 형제단은 또 누구하고 깊은 연관을 맺냐면 이 웨슬레 옆에 있죠? 이 웨슬레가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그랬잖아요. 영국 국교에서 나와가지고. 근데 이 웨슬레에게 결정적으로 회심할 수 있도록 복음도 전해주고 또 교제도 나누어주고 특히 피터 빌러라고는 그 모라비아 형제단의 그 사역자가 이렇게 존 웨슬레, 그 동생 찰스 웨슬레, 그 친구인 휘필드 이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복음 교제를 해서 영국에서 새로운 종교개혁이 태동하게 한 동기를 불어넣은 분이 우리 형제단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같이 모여서 수양회도 하고 그랬어요. 우리 모라비아 형제단하고 그 감리교가 나오기 전에는 같이
여름 수양회를 했는데 그 여름 수양 이름을 피터 레인이라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1년에 한 2번씩 그렇게 수양회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지향하는 바가 좀 다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독자적으로 감리교가 이렇게 탄생하게 되지요. 이런 영향을 이제 선교의 역사에 있어서나 감리교에 이런 영향을 준 거나 이런 부분을 보게 되죠. 이 앞에 보면 아까 후스파 형제단도 있었다고 그랬죠? 이 후스파 형제단들은 특히 누구의 영향을 미쳤냐면 마르틴 루터에게 영향을 줬어요. 이 루터는 후스를 본 적이 없지만 후스가 지어낸 그 소책자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종교 개혁을 할 수 있는 그런 충동, 그런 어떤 불씨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그렇게 말해요. 나는 후스를 보지 못했지만 나는 후스주의자다. 왜 그냥 후스의 가르침을 그대로 쫓고 자기도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그 고백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 모임의 특징, 모임의 정체성 이 첫 시간에는 이 교의사 도표를 통해서 일반적인 이런 교회 기도 교의사와 비교해서 이 형제단들의 역사, 모임의 역사 이런 부분을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임은 전 세계적으로 많이 퍼져 있어요. 우리가 교파를 형성하고 노의 총회를 만들어서 교세화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 눈에 띄지 않지만 뭐 장로교 못지않은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많잖아요. 장로교 못지않게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고 참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죠. 영국에서 이제 우리 특히 플리마우스 브레드런이 나중에 이제 나와요. 이 1825년 이때 무슨 브레드런이라고요? 플리머스라고도 하고 플리마우스라고도 하는데 플리머스 이 형제단, 이 형제단들이 나오거든요. 아까 7인을 통해서 이게 나오는데 저희 이 모임이 아까 영국을 이렇게 위시로 해서 영연방 지역들이 있죠. 캐나다나 뉴질랜드, 호주, 영국, 그저 유럽에 있는 대륙들, 그리고 이제 저 아프리카 전역에 걸쳐서 저희 모임들이 다 퍼져 있고, 저 중남미 쪽 있죠. 뭐 페루, 칠레, 멕시코 이런 아르헨티나 이런 쪽으로 전 세계적으로 우리 이 형제 운동 브레드린 무브먼트라고 그러는데 이런 그 모임들이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하는 거. 그 이제 훌륭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존 다비, 이게 근세의 터툴리니안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조지 뮬러. 조지 뮬러가 누군 줄 알아요? 고아의 아버지. 그렇죠. 영국에서 그 고아들을 오로지 다른 사람에게 사정하지 않고 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고아들을 수많은 고아들을 돌아왔던 그 아버지가 이 조지 뮬러지요. 참 이 훌륭한 분이죠. 이 조지 뮬러. 그래서 시중에 나가 보면은 이 조지 뮬러 형제에 대한 전기집이 많이 나와 있어요. 책자가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 뭐 하나님의 사람, 뭐 여러 표현을 써서 나와 있고 또 모세 오경을 쓴 맥킨토시, C.H. 맥킨토시, 그리고 원어의 정통했던 트레겔러스, 그리고 교의사가인 앤드류 밀러, 또 우리가 이제 좀 새길 분은 D.L. 무디 같은 분도 우리와 한 교제권에 있었던 분이었고요. 또 F.F. 브루스라는 분이 있어요. F.F. 브루스라고는 이 교수는 세계적인 신학적 거성인데 이분의 책은 우리 건전한 신학계에 아주 지침서라고 할 만큼 높이 평가받는 그런 형제님이셨는데 우리 모임에서 목회를 하셨던 분이시죠. 그리고 여러 신학교를 다니면서 강의를 했던 그런 훌륭한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그리피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형제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 진리를 가장 바르게 해석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또 H.A. 아이언사이드라고 하는 그 형제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무디교에서 목회도 하고 그러셨어요.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알든지 모르든지 직간접적으로 이 브레드린, 이 형제들의 도움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만큼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렇게 평가받는,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서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렇게 훌륭한 저희들의 믿음의 역사와 이런 선진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 참 자랑스럽고 참 기쁨이 되죠. 이해가 되십니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좀 쉬었다가 다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